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쓰신 글 완덕의 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장 극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하고 참다운 예지에 도달하려면 세속의 명예와 지혜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함. 자매들이여 벌써 한두 번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만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기다 써서 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건 아니건 누구든지 완전한 인간이 되려거든 천리 밖으로 멀리 피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옳았다. 저 사람은 까닭없이 나한테 그랬다. 그이가 나한테 이렇게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따위의 말입니다. 제발 이 되지도 않는 이유들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여러분은 좋으시기만 하신 우리 예수님이 무수한 모욕을 당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여기십니까? 사람들이 그 얼토당토하는 모욕을 당신께 끼쳐드린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수녀가 무엇 때문에 수도원에 살고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세속이라고 해서 이유만 따지고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혹시 너무나 많이 참아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지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누가 우리를 알아준다든지 기쁘게 해준다든지 대접을 잘 해준다든지 하면 그런 때에나 이유를 캐어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이유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욕을 사람들이 모욕이라고 하니 말이지 우리에게는 모욕될 것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경우라면 무엇 때문에 투덜대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위대하신 임금님의 왕비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따집시다. 왕비라면 어느 여자가 그 남편이 당하는 치욕을 같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명예고 불명예고 다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낙을 누리려 하면서도 치욕과 고생은 털끝만치도 당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주여,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오직 가장 업신여김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것은 사실이오니 누구든지 이대로 사는 사람이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 이름이 빛나리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믿어달라고 말합니다만 참다운 예지를 들어 말하면서 믿어달라 함이 이 얼마나 엉뚱한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따님들이여, 성모 마리아의 성의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니 조금이나마 그의 크신 겸손을 닮아 봅시다. 정말 당신의 수도자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을 낮춘데도 저렇듯 크신 성모님의 딸, 저렇듯 크신 성모님의 정배가 되기에는 너무나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결함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오늘 아무것도 아닌 듯한 것이 내일이면 소죄가 되기 쉬울 것이고 그것은 또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면 호투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하여 매우 나쁜 일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착한 표양을 주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된 버릇 하나가 싹트기 시작할 때 얼마나 무서운 해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신이 그 싹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우리는 바랄 것입니다. 죽는 것은 육체지만 영혼이 받는 손해는 하도 엄청나서 그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수녀들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 가지 덕을 본뜨기보다는 앞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나쁜 버릇을 아마도 더 본뜰 것입니다. 그러면 악마는 결코 악습이 사라지는 것을 앉아서 보지 않을 것이고 덕 같으면 그냥 버려두어도 우리 본성이 약한 탓으로 스스로 없어질 것입니다. 어느 수녀가 이 집의 관습을 따라서 살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생각한 끝에 떠나준다면 그는 얼마나 큰 애덕을 우리에게 베풀며 주님께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해드리는 셈이 되겠습니까? 깨달았으면 그는 수도원을 나가야 됩니다. 그는 그래야만 이승에서 생지옥을 면할 것이고 하느님 은혜로 저승에서도 그것을 면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만큼 끔찍스러운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당사자나 다른 수녀들은 모를 것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나를 믿어 주십시오. 안 믿는다면 시간이 해명해 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따르려고 애쓰는 생활 체제는 다만 수녀들의 것이 아니라 은수자들의 체제인 것이요. 그러기에 온갖 피조물에서 이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하필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살게 하셨으면 그 사람은 이탈의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봅니다. 비록 그의 이탈이 완전의 상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는 세속 일에 얽매일 필요 없이 수도원 내의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기쁨과 크나큰 만족은 이미 이탈로 말미암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를 못하고 아무 진보 없이 자꾸만 세속 일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은 거듭 말하지만 이 수도원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수녀가 되고 싶으면 다른 수도원으로 갈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 일이니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수도원을 세웠느냐, 왜 미리 말을 안 해주었느냐 하고 나에게 원망의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지상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스스로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여기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두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욕구 불만을 가진 영혼은 진수성찬이 메스꺼워서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 입맛을 다셔가며 먹는 것도 역겨워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아닌 딴 데로 가서는 제 영혼을 건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한꺼번에 참아낼 수 없었던 것도 거기서는 하나씩 하나씩 참아가며 완전의 경지에 도달할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속까지 오롯한 이탈과 극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외면상으로는 이내 될 수 있는 일이니 다른 수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좋은 벗들과 항상 같이 지내면서 1년이 가도 진보하지를 못한다면 몇 해를 가도 진보는커녕 퇴보하지 않을까
나는 걱정입니다. 다른 수녀들이 완전한 것처럼 꼭 그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병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건강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쯤은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